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너무 은혜로운 찬양,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양대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부터 해도 되는 거짓말, 해도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거짓말이 있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나 빨리 죽고 싶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짜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때 죽어 그러면 안 되죠. 예? 노인분이 빨리 죽고 싶어 해도 되는 거짓말, 나이가 많이 먹은 아가씨가 나 시집 가기 싫어 하는 이야기는 나 시집 빨리 가고 싶어 아닙니까? 그 아가씨한테 그래 가지 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이거 미찌고 파는 거예요 하면 진짜 미찌냐고 따지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해도 되는 거짓말. 근데 요즘은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짓말이 있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짓말. 여러분 어떤 거짓말일 것 같아요? 모처럼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너 왜 이렇게 젊어졌니? 이 말은 어떻다고요? 해도 되는, 할수록 좋은 거짓말이 돼. 여러분 이런 거짓말은 우리가 많이 해야 돼. 여러분 모처럼 친구 만났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 왜 이렇게 팍짝 늙었냐? 너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냐? 솔직해지면 안 돼요. 그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20살 확 깎아가지고 너 왜 이렇게 젊어졌냐? 너 왜 이렇게 예뻐졌냐? 해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짓말이 돼요. 또 아픈 사람에게 야, 너 참 좋아 보인다. 건강해졌어. 옛날보다 훨씬 건강해졌어. 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야, 너 좋아 보이는데 너 잘 될 것 같아 앞으로. 네 표정을 보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너한테 생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짓말은 어떻다고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짓말이래. 이 시간 우리가 거짓말 한번 하겠어요. 자기 옆에 있는 분에게 거짓말 한 번씩. 자,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한번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아주 건강해 보여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만나면서 목사님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네요. 젊어 보이네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제가 이 2부 예배 제가 좀 쉬고 싶었는데 아주 힘을 얻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희망과 격려를 한다는 거예요. 희망과 격려. 우린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의 길을 꺾고 소망을 꺾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주옥과 같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시편들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 시편을 꼽는다면 바로 이 150편 중에서 시편 18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구별로 모여서 가정주의를 보내게 될 텐데 내가 은혜 받은 시편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우리 교구별로 모여서 전미사 끝나고 나서 이제 모여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한 분이 또 너무 또 막 오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한 3분씩 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눌 때 이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8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형식상으로 이 찬양을 하는 찬양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속에는 감사의 내용도 있고 고난의 내용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내용도 있어서 학자들은 이 시편 18편을 가르쳐서 복합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편 18편의 흐름에서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오늘 시편 18편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기쁨과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기쁨과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아시피 이 시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하면 우리가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이 푸른 풀밭에 초원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그리고 이 목자는 들에 앉아서 필이나 불고 있는 낭만적인 직업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을 노리는 사자와 이리와 늑대떼들이 언제 이 양떼를 덮칠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이 목자는 양의 곁을 24시간 떠날 수 없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낮이거나 밤이나 공휴일도 없이 항상 이 목자들은 양 옆에서 양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 양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양들은 스스로 하는 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가 모는 대로,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것도 때로는 고집불통이어서 지 멋대로 하려고 들기 때문에 양들을 한눈 팔았다가는 양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저 늪에 빠지거나 아니면 골짜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목자는 한순간도 그의 눈을 양에서 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목자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양치기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을까요? 안식에도 양들은 여전히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안식일에도 양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류로 취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류로 취급되었다. 한마디로 이 목자들은 가축과 비슷한 하찮은 신분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은 책임을 묻지 않고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류로 취급당할 정도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가적 풍경 속에서의 양치기와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에서 양치기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 조선시대에 마치 갓바치와 같은 마치 백정들과 같이 하대를 받는 무시를 당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의 많은 시절을 다윗은 목동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의 애정을 받지도 못하고 사회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밤낮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양들과 함께 쓸쓸하게 들에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환호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성공과 영화로운 삶의 정점에서 자기를 가장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해 줘야 될 장인의 창이 다윗에게 날라듭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 왕은 자기의
사위에게 창을 내어 던지고 사위의 목숨을 노립니다. 결국 다윗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야반도주를 하야 했고, 그때부터 이 골짝 저 골짝 이산저산 할 것 없이 그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칼날과 창을 피해서 쫓기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다른 이방인 원수의 나라 가서 개 취급을 받으면서 개처럼 살아야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즘은 개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우대를 받는 가족으로 여겨지는 사회였지만, 그때 당시 이 다윗의 비참함이란 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훗날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생애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비참한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 하나하나가 다윗의 파란만장한 그 생사고비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목숨을 겁나드는 그 고비고비마다 다윗이 경험하고 발견했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인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 나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반석이다,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피할 바위시다, 방패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어떤 때는 반석이셨고, 어떤 때는 요새셨고, 어떤 때는 건지시는 분이셨고, 어떤 때는 반석이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었다. 정말 소설을 쓴다면 이 다윗의 일대기를 몇 권의 책으로 써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고, 그 드라마틱한 인생의 정점에서 겪었던 수없는 생사의 고비에서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서 그 짧은 내용을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이토록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시인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놀라운 경험들을 구구절절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이유를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서 나오는 나 또는 다윗이 얘기했던 내 다윗을 가리키는 이것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 내 대신에 영광, 우리 영광교회 영광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영광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영광이의 힘이신 여호와여, 영광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영광의 반석이시요 영광의 요새시요 영광이를 건지시니시요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영광이 그 안에 피할 영광의 바위시요 영광의 방패시요 영광의 구원의 뿌리시요 영광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저 같으면 명찬이가 되겠죠. 자,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시작. 영광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영광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영광의 반석이시요 영광의 요새시요 영광이를 건지시니시요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영광이가 그 안에 피할 영광의 바위시요
영광의 방패시요 영광이 구원의 뿌리시요 영광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려 내 이름을 여러분 지금 몇 번 읽은 줄 아세요? 11번. 야, 11번. 이 짧은 1절 2절 사이에 11번이나 넣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기쁜 사랑과 은혜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목자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찬양, 내 기도, 내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으로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분에게 읽어주십시오. 한 번도 적고 두 번 적고 세 번 적고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 구절을 읽어줄 테니까 너 이거 읽어주는 걸 듣고 나면 내가 짜장면 사줄게, 내가 커피 사줄게, 네가 좋아하는 거 사줄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문자를 보내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넣어서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운 탄식과 고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의 생애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다윗의 생애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4절 5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이 말씀을요 쉽게 번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물결에 휩싸이고 멸망의 물살에 휩쓸려 겁에 질리고 포승에 묶여 저승에 끌려가고 올가미에 걸려 죽을 뻔했다. 여러분 누가요? 봐도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4절 5절에서 죽음의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수월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을 표현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그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도저히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사냥꾼의 올매에 걸려서 마지막 죽기 전에 푸드닥거리면서 발바닥 치고 있는 그 동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동으로 사울왕의 사위로 블레셋의 용병으로 심지어는 훗날 자식이 버림받고 쫓기면서 다윗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또 4절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여기서 불의의 창수는 히브리어로 보면 벨리알의 창수. 이 불이란 말이 벨리알이란 뜻인데 이건 무익하다, 무가치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이면 파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욥기나 하박국에도 등장하는데 이 말은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사망이 이르지 않았는데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불의의 창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단어가 등장해 수월의 줄이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한층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가 처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냥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의 정점에 그가 처해져 있었다. 힘들어요, 어려워, 이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극심한 어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사가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인에게서 창이 날라오고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원수들은 자기를 공격해 옵니다. 심지어 죽을 틈마저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지 않았지만 제가 한 번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55세까지는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펴보니까 승승장구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교육전사가 되고 그리고 30대 초반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나 이 동기들에 비해서 제 인생은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서울에 가서 10여 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대학원과 그리고 박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총회에서 글을 쓰고 강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늦게 되었지만 교수가 되고 교수가 된 지 5년 만에 파격적으로 너무나도 파격적으로 조교수 가장 신분이 낮은 교수가 총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저에게 와서 취재를 하고 많은 사람이 제가 가는 곳마다 총장이 맞다고 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쟁점에 서 있을 때 제가 성공했다고 느껴질 때 가장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어느 날 저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총장할 때 교수를 채용했는데 돈을 받고 뽑았다라고 하는 억울한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론 하나 받은 게 없는데 그분이 학교에 후원한 것을 마치 제가 그분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저의 핸드폰과 통장과 모든 것들을 압수수색하고 MBC 방송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뉴스에 등장해서 한순간에 저는 부정과 부패를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총장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가 가는 곳마다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동기도 동창도 선배도 후배도 그 누구도 정말 내 가슴에 깊이 있는 얘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칠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외국에 다녀왔던 한 교수님이 신경안정제 한 통을 주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3일밖에 주지 않는 것을 신경안정제 한 통을 주니까 하나를 먹다가 잠을 자고 또 잠을 못 자니까 하나를 먹고 하나를 먹다 나중에 두 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정신 상태가 몽롱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약을 먹어도 30분, 1시간 자면 잠을 깨고 밤을 꼬박 새우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정말 그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가? 연예인들이 왜 신경 안정증 때문에 자살하는가?
아마 제가 그때 그 약을 끊지 않고 계속 먹었더라면 저도 제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는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더 이상 이 약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찬양해도 입술만 움직입니다. 그냥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앉아있어요.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탄식이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상황이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다윗의 탄식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죽음의 사슬이, 불의의 창수와 수월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어서 허우적거리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원 바닥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저에게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제 인생의 영적 교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약물을 의지하고 술이나 아니면 그 다른 방법으로 내 스트레스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원의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을 새울 때, 그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의 입술만 움직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도 바로 그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삶의 작업을 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아직도 포기 않으셨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몸짓, 사랑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3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해주신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고비고비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펼쳐진 일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은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1편부터 100편까지 다윗의 많은 시가 등장합니다. 그 대부분의 시들이 다윗의 탄식으로 끝나는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다윗의 기도의 최종적 결론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끝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미래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과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현재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우리가 18편 1절부터 50절까지 너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소리를 들으신다, 16절 17절에 나를 건져내셨다, 18절에 나의 의지가 되셨다,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20절에 구원하시고 상 주신다, 20절 24절에 좋은 곳으로 갚아 주셨다, 33절에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35절에 구원의 방패가 주셨다, 3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39절에 내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47절에 원수들에게 나를 위하여 복수하셨다, 48절에 그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조해 주셨다, 50절에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무려 14번이나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율례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30절 31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랴. 여러분,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이 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 고종희 씨는 지울 수 없는 얼굴이라는 시에서 재미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당신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얼음 같은 당신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불 같은 당신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무심한 당신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징그러운 당신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아니야 부드러운 당신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그윽한 당신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따뜻한 당신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내 영혼의 요람 같은 당신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샘솟는 기쁨 같은 당신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아니야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신이라고 썼다가 이 세상 지울 수 없는 얼굴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나 한 여자, 남녀 간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에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지울 수밖에 없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복락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사모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천국 잔치를 통해서 영광 행복의 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